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자,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 형제 자매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을 맞이했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기쁨과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이 한 달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이나 시련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쳐오면 누구나 다 절망하고 또 마음이 괴롭고 또 근심과 걱정 속에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편 행복과 기쁨이 찾아온다면 어떡할까요?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면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행복이 왔어? 왜 나에게 이런 큰 기쁨이 찾아왔어?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기를 바라지 찾아와서 나에게 그것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떡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행복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 봉독한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과 행복, 시련과 기쁨이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에 처한 자,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슬픔을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행복을 원하지만 슬픔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고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화를 입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우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의 축복,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슬퍼할 수밖에 없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런 소망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돌아오는 3월 5일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끝내는 그 고통과 고난이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좌절 속에 빠뜨릴 수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이기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나 큰 상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픔과 슬픔이 찾아와도 내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소망 없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박해, 역경과 시험, 절망과 슬픔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겪지 않을까? 시련에서 벗어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길을 찾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땀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방향, 잘못된 방법,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이 되는 길과 저주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었어요. 좁은 길과 큰 길을, 넓은 길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좁고 험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고생하지 않고 쉽사리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너무나도 허황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요, 넓은 길, 좋은 길, 온전한 길, 편안한 길만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때때로 그런 길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좁은 길, 축복의 길, 능력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길이라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즉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길이 어떤 길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도 너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길은 너에게도 이와 같은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 믿음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께 명령하신 그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희생과 사랑의 표시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정말로 실패의 길, 절망의 길, 죽음의 길처럼 보여졌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게 되었고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 영생의 축복, 하늘나라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그 길을 믿지 못하고 또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혹시 조금 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때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때때로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도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가오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깊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한낱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저 멸망의 것,
저거를 믿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야. 십자가를 믿지 않고 구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야, 저거 믿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야. 왜 멸망할 것을 저렇게 바라보냐?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 멸망의 것으로 보여지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소망이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능력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떠들고 기이한 행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현혹되거나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야 저거 되게 신기해. 아 저렇게 뭔가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어. 야 저것을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라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소망들을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과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세상의 지혜 곧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때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어찌 보면 저들은 다 부족하고 바보 같아. 다 용서하고 자기 것 가질 줄도 모르고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한 지혜와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헌금 생활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11조의 생활을 합니다. 이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중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바로 11조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11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복을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한 건데 왜 굳이 내가 11조를 드려야 돼? 내가 왜 헌금을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두 손 가득히 무엇을 짊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왔습니다. 돌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잔뜩 내가 이루어놓던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우리를 만들었던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이치도 이와 같은 것이에요. 주를 위해 자기 것을 희생한다든지 이웃에게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을 베푸는 일,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내 이웃에게 행하라. 너희 형제들에게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에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 있다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써서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볼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권리는 돌아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켜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사람,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자기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내어주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찮은 사람들을 쓸모있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것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 세상이 바라볼 때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어찌 보면 없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에 그런 능력,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됨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기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찌 보면 더디니까
편법을 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도 6장 8절을 말씀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너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수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절대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소망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소망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듣고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또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더욱더 누리며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져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